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오늘도 여전히 계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소독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살아서 숨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만족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주님의 성령과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의지한다 하면서도 생활에서는 주님 없이 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영과 진리를 믿으면서 통회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문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온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심령을 바치오니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많고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인격이 날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역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각국 나라별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로 인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의료진들의 투철한 사명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수많은 봉사자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신천지와 함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원죄인 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는 신천지 교주라 자칭하는 이만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참에 신천지가 이 땅에 이단 종교라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교회들이 희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는 매와 향이 곳곳을 스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엄숙하게 고개 숙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라는 믿음과 결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3월은 전대 불을 붙이는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입술에는 마스크를, 이웃은 멀리, 사람만 만나는 것이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드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박영규 집사님과 이준식 집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이 시간 선을 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의 욕심의 경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가속 페달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질주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km, 160km 이상 달리고 싶어하는 질주 본능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묘한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는다면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 선을 넘어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맞은편의 차량과 내가 부딪혀서 사고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운전할 때에도 내 선을 지키는 거, 절대 선을 넘어서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룰이라는 게 있고요,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규범이라는 것이 있죠. 좀 더 나아가서는 강제적인 그런 개념의 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룰이고 규칙이고 규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혼돈이 야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줄을 서서 마스크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예전보다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참 생소한 경험이었고 또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눈총 받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총 중에서 제일 무서운 총이 뭐라고요? 눈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요 신천지 이단 때문에 지금 더불어 눈총을 받고 있고 또 며칠 전 보도 기사에 의하면 이 성남의 은혜강 교회 때문에 더 더불어서 함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교회는 정통교단도 아니고요 독립교단이고 기신론을 표방하는 이당성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니 분무기 같은 걸로 소금물을 입안에다 뿌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러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더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더불어서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전체가 엄청난 눈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룰과 규범을 어겼을 때 이런 사회적 지탄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가정보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야 이렇게 다 해중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사회적 권면을 따르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아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아픔인지 솔직히 이번 기를 통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소한 행복이었는지를 새롭게 느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는 질주 본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는 가끔씩 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디 한번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까짓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이런 식의 그러한 말들을 되뇌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판사판 공사판이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입니다. 죽자사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엔 룰이나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동차의 계기판에 180, 200km까지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달리면 죽습니다. 차가 터지든지 사고를 나든지 죽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금 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을 쌓는 지혜와 능력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따를 뿐이에요. 처음 시작의 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그것이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란다 할지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용납 못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허무셨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 모든 성막의 기술자들을 다 공수받아서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약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허물게 하셨겠습니까? 솔직히요, 이렇게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인한테 하셨대요. 요즘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요?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는 힘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영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괴로워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교회 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크리스찬인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속에서 이런 분이 계시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요,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음에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칠 정도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도 내가 못하게끔 한 달 이상 너희 발을 묶어 놓았는데 너는 그때 어땠느냐?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교회 안 가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성도님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야 돼요. 이 상황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교회의 슬로건인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혀진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슬로건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이겁니다. 좋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사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취지는 좋지만 목적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 사는 것 좋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경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 올라가면서도 하늘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경계의 선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재앙이고 그때부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절대 영역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가급적 그 동산 중앙까지 너희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영역과 절대 명령, 절대 주권 갖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거예요. 일명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허물어졌어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불편한 관계는요, 이 불편한 관계가 점점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면은요, 그 불편함은 불신으로 꼭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아담과 하와도 경계를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바꿔서 본인들도 그렇게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내가 절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어요. 물론 이때 당시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누구는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강교하게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단다 할지라도 미리 이렇게 정했단다 할지라면은 그 사탄의 그 말을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예 듣는 척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지금 존립의 위협까지 좀 받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더 이상 이 신천지세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으셨는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 보세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신천지라는 이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분별을 한번 해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조사 내지 이제 내사가 실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들의 비리들이 천하에 공개될 것이고 구속될 사람들은 이만희를 비롯해서 다 구속될 것이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흩어질 확률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이렇게 되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접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라도 해보려고,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그렇게 접근했었을 것이고, 성도님들은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셨을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와가 명백히 잘못한 것은 사탄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고, 걔를 계속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잠깐에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목적 갖고 성난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러한 사탄이 온갖 이 가문 이설을 통해서 이들을 미혹하고자 하는데, 거기 안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와는 귀 닫고 철저히 무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에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무너졌다고 해도 이 두 번째 가이드라인만 철저히 지킬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있는 동상 중앙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절대 출입하지 말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단다 할지라면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은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좀 열려져 있을 필요가 있고요, 나를 향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사는 분들에게는요 관계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요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내가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합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하루 3세끼 또 밥과 간식 또 야참 이런 것들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성경 말씀 하루에 5장 이상씩 못 읽고 있다는다 할지라면 나는 크리스찬도 아니다. 앞으로 내가 하루에 성경 5장 이상씩 읽지 않으면 나는 그날 하루는 무조건 금식이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인데 하루에 10분 15분 이상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앞으로는 내가 기도를 10분 15분 이상씩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늘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잠도 자지 않겠노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규모 있는 신앙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퀘스천 부호를 달 수도 있어요. 자는 것과 먹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런 것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연관시키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자기 학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매우 의로운 학대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육신이라면은 우리 육신이 이미 망가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본능을 억제하고 극복해 보려는 우리의 주관적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주관적 노력이 과연 자기 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경계를 딱 정해놓고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만 보십시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좀 간대해지세요. 좀 열려진 마음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좀 넉넉해지십시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술, 담배를 하는 크리스찬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품어주고 대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성도님들, 이렇게 무엇이든지 정해놓은 그런 경계, 나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갖고 내가 설정해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은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요즘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뭐 지켜야 할 그런 경계가 없습니까? 부부간에는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단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사생활이나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요, 서로 간에 어느 순간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부부 간에도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빨리 대화를 통해서 다시 그 경계, 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번져가면은 그때 대해서는 관계 회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경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무리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요즘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이 경계가 무너지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칠 건 제대로 엄하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배울 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의 바른 아이로 태어나지 않아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교감과 도덕적 예절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경고등은 들어온 거예요. 이때 빨리 또 손 쓰지 않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불신의 마음. 난 아빠 안 믿어. 나는 엄마 안 믿어. 나는 내 자녀지만 참 못 믿겠다.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과 같이 될 수만 있다는 할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그들의 교만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선만이 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을 이들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완악함으로 그 선의 경계, 그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요, 그동안 참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었나 보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천재지변은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떤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같은 코로나 재앙이 이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또 언제 끝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혼란을, 이 같은 대참사를 우리가 언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요일에 맞춰 줄을 서야 되고 모든 모임이 취소 연기되어지고 한국교회 역사상 해중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엄청 진노하신 거예요. 엄청 진노의 잔을 지금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참아왔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결국 그 원인은 무엇이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패역함,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이 바벨탑의 사건이나 이 코로나 사건은 절대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요, 넘어선 선을 다시 되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영역과 절대 주권과 그 모든 선을 넘어서 죄를 일삼는 이 인류를 향하여 이 진노하신 이 하나님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다시금 넘어선 선을 다시금 회복하여 되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교회를 그리워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을 더욱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첫째 주부터 회중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4월 첫째 주부터 다시 회중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중고 계약이 4월 6일로 다시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때 맞춰서 4월 5일 주일 첫째 주부터 회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그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갖게 됩니다. 작년 사순절에는요, 다 아시겠지만 40일을 온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온 교인들이 전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가지 못했었던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 이제 일시에 일거에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도로찾고 회복하는 그런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주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그저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고난주간까지 부활절까지 절대 연관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감격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 주간만 한 주간만이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올려드리면서 온 교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석하게 하시고 그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문이라도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빨리 중지시키시고 막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본당부터 시작해서 1층 예배실까지 모두 다 채우면서 회개와 결단과 간구의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재조명되어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고난주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픔을 새롭게 곱씹으며 우리 삶 속에 그 고난을 채워가며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설정한 그 경계와 선을 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온 인류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는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 이 노를 멈추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도 더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됨을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준비된 겸비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존귀케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각 가정들보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선을 넘지 마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다. 각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간에 꼭 인사 같이 하세요. 쑥스럽다가 그냥 얼굴만 보고 웃지 마시고 꼭 선을 넘지 마십시다 하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또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11조 드리려고 또 교회까지 오셔서 저희 교육자들한테 맡기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11조 예물을 이렇게 창고는 열어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고 나중에 4월 첫째 주 그렇게 예배에 첫 예배 다시금 드릴 때 그때 또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절대 영역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우리가 침범하여 죄를 짓고 배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와 결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원석들 머리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